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목은 고난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위로가 끝입니까? 아니죠. 그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위로하실 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로의 힘이 함께 뻗어져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함께 복을 받고 행복을 넘어서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시는요, 오늘 이 시편은 늘 119편이 그렇지만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언어로, 내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73편부터 시편 저자는 고백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돌보시고 뭐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불쌍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 교회에는 십자가를 따로 이렇게 걸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이제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죄인인 이 세상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택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73절부터 8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구절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구절이 없어요. 자, 볼까요? 73절 말씀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주의 계명들 이렇게 나오죠. 이 시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74절에는요,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75절에는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의 심판이 심판. 주의 심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 법이 포함되어 있고, 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율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역사적인 배경, 성경 신학적인 배경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76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오네요. 그죠? 77절엔 주의 법. 78절에는 주의, 그렇죠, 법도. 79절에는요? 그렇죠. 증거.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80절에는요? 주의 율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걸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뭘 당하지 않을까요? 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차하는 순간에, 교만한 건 아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했을 때 수치를 당했던 적이 많습니다.
너무 말을 쉽게 해가지고 편하게 나는 그냥 나쁜 뜻이 아닌데 편하게 말하다 보니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더 그렇죠. 더 말을 조심해야 되죠. 부부 사이에는 더 말을 예쁘게 해야 되죠. 부부 사이에는 더욱 말을 멋있게 해야 되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통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죠? 잘못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 관계는 거의 망가져요. 관계가 거의 지속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으면 거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또 덮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7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것처럼 나도, 그죠? 나도, 나 자신의 인생도 친히 만드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친히 만드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걸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의 계명을 주셔서 내가 그걸 배우게 하소서 이 말이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여정,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 자신의 인생을 만드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겸손히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든 시간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면 쉽게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의 명령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절 볼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답니다. 시인은, 시편 저자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가 말씀을 따라 행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 말 잘 들을 때, 특별한 문제 일으키지 않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스럽죠, 그죠? 내 말 잘 들어줄 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때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기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활할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해주신 걸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참 기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씩 반응할 때 제일 기쁩니다. 돈 이야기, 교회에서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런 것보다 성경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뒀습니다. 내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75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의롭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대세는 편파적인 거죠. 편드는 거죠. 편 나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시인은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판단에 의해서 온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인이 괴롭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공의를 공평하게,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속성, 본성,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선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보상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보응하십니다. 보상과 보응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보응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보응 가운데에는 반드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 주님 당신님께서 의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따라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압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말했죠?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 75절에서 여러분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되고, 그죠? 성실하심,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 의로우심.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6절 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6절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와 평안이 된다. 주님은 인자하시죠. 심판하시고 때로는 보응하시더라도 주님의 특징은, 주님의 속성은, 주님의 성품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와 평안이 되거든요. 비록 지금 나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이 나의 평안이 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금방 바뀌죠. 어제만 해도 어유 잘했다 한 다음 날 바로 또 막 뭐라 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실컷 안아줄 때는 언제고 다음 날 못 살겠다 하고. 이 사람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죠? 왜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78절 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어릴 때 항상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내가 크면 두고 보자. 내가 좀 잘 되면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런 형편이지만 내가 좀 잘 되면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막 못살게 굽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교훈을 그 중에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79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동역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거짓 때문에 시인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싶다는 간구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증인 말고요. 그런 이단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증거가 따라옵니다.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물질보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0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하사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런 고백은요, 이런 시인의 고백은요,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을 비난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증명해 보라고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인생에 대한 안내서,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휴대폰 바꿀 때처럼 펴보기 귀찮아서 펼치지 않을 뿐이죠. 우리에게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거 무시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져요. 이걸 무시하면 망가집니다. 못 써요. 그래서 고장나요. 수리해야 돼요. 망가진 인생은 복구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명서가 필요해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되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잊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잊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찾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저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시편 저자는 오로지 말씀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많이 다르죠? 외부 환경, 상황 이런 거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 비전, 꿈 이런 거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이런 생각 해본 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바로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상태가 회복돼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흙이 마르잖아요. 그죠? 흙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탁 치면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부서집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집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넉넉한 삶을 삽니다. 배부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산다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이에요, 성공.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자, 가장 큰 자 손 들어보세요. 자모실. 너희들이 가장 큰 자예요. 예. 이리 보내. 예. 뭐라 카노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정말 부모 귀찮게 하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놀아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이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창조의 역사고 꿈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심판의 기준도 되죠. 인생의 자랑도 되죠. 즐거움과 기쁨도 됩니다.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지금 딱히 할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더 잘 됐습니다. 더 잘 된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수치를 면하게 된대요. 말씀대로 살면 수치를 안 당한대요. 당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금방 회복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안 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를린 몬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마를린 몬로라는 이 배우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말을 했던데 신기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뭘까요?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에게 사랑 따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가졌으니까. 시시한 사랑에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또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 행복은 나를 피해갑니다. 무지개처럼 없어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고백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고백이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자신의 인생의 계획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나의 인생의 계획,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겠죠. 고난은 절대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닌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생각도 안 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찾아와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 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통, 고민, 의심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와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인생의 현실의 문제인 이 고난 앞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준 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인간이 결국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 고백의 근거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린 지금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시편의 저자처럼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